아기치하고 지가 여행을 하는데 앞에 큰 고양이 하나를 만났어요. 아기지가 이제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어미지가 이렇게 목을 다듬더니 앞에 나가서 멍멍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양이가 꼬리를 쫙 내리면서 슬며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지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누구든지 이제 제2 예국어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예. 예국어 하나씩 알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 바로 예국어.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들으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 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이제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제는 이 기념 예배 중에 이제 임직식 또 원로 장로님, 조명 장로님 추대 두 분의 장로님, 19분의 권사님 이제 오늘 이따 강구 시간에 또 안수하면 두 사람이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 있었고 또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신부님이 대단하신가 보다. 우리 총회 목회자들 모임 목회자 대회 때도 이재정 신부님을 초청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들 많이 들어오셔서 또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까지도 좀 같이 와셔서 정말 중요한 때 통일에 관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국민일보에 봤더니요, 나홀로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 10%랍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홀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자기가 맞는 정말 늘 은혜가 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홀로 예배자가 한국교회 10%. 보통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철학자면 딱 한 사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누롱소, 장자쿠 루소예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죠. 원래는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두 수송공. 그런데 그가 이제 참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그 말 중에 딱 하나 자연으로 돌아가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너무 좋아요. 불평등하고 빈부귀천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또 부자유한 이런 것들은 바로 경계선을 정하고 자기 땅이라고 이제 못을 받고 이렇게 소유권을 이제 분할하는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자유가 잃게 되고요. 또 불평등하게 되고 빈부귀천이 생기고 이렇게 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린 어제 또 행사가 있었고 오후에 행사 있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창립은 1953년 8월 30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매년 이 창립 기념주일은 8월 30일이 가까운 주일이에요. 올해는요 9월 1일 날 첫 주가요 창조절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중심으로 이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 여전히 또 사진전은 더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사를 이제 꼭 올해 아니더라도 만들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러분 주보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 성경에서의 시작된 배경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힘으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에 세운 교회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아직 이제 모르셨던 분이 바로 이것이 기회인 다시 한번 자 크게 시작.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개바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 그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은 그리고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돌. 또 다른 개혁 성경에는 다른 번역된 성경에는 돌 위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거기에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 사도 위에 세운다 해가지고 오늘 구교 있잖아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이 건널 수 없는 다리가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 교황이 어떤 때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이제 다리가 좀 낮이지 아니한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신앙 고백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기를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 죄와 사탄,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려올림 받게 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는 조금 한자 바꿔서 반석에 세운 성광교회로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시작.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세요. 반석에 세운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를 이제 세 가지 첫째는 가정과 같은 교회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셋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돼요. 이것이 교회의 근본 본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말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장에 지금 이렇게 건너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8절이에요. 1장 8절. 요절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에 세워진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지상 명령이신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후에 1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주님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 주옵소서 전혀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오순절에,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딱 10일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모인 곳에 이제 가득히 차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 밖에서 이제 모닥불 펴면 물이 착착 갈라지잖아요. 그 불의 혀처럼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한 언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 가운데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에 그 절기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난리 소동이 났으니까 울고 불고 찬송이 나오고 하니까 깜짝 놀라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것.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일어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인 자들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으니 이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바로 3,000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시작된 것. 120명이 모였습니다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됨으로 교회가 태동되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그 이후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처음 태어난 그 탄생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서로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꼭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진 재산, 소유 써도 줘도 아깝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쓰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 소유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각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눠 썼습니다. 공동으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정과 똑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까? 피를 나누잖아요. 서로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피로 연결된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함께 같이 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럼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교회가 바로 가정이에요. 자, 육의 피를 나눈 가정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하잖아요. 가정보다 또 부모, 형제, 자녀보다 더 가깝고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을 때 가정이지. 죽은 다음에 부모, 형제 다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를 받아 그의 살을 먹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가정이 영원히 완전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생각하면 가정보다 교회가 더 완전한 가정이 정말 더 가까운 그런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물건을 서로 통으로 나누어 쓰고 그리고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나눠주는 것, 지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냐. 어제 여기 설교했던 우리 교회 출신이 세 분 목사님들이 말씀드려서 9사람 중에서 목사님, 장로님 중에서 우리 교회 출신이 세 분이었어요. 설교하신 분이 우리 차상영 목사님이잖아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설교. 근데 그 바로 앞에는 김홍남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까지, 기장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분은 교회 성도 가운데 너무 힘들어 고통 아프는 성도를 위해서 신장을 띄워주신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자기 여고생이 돼요. 자기 아버지에게 간을 자기 70%를 떼어줬.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간을 이거 떼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고 생명을 받았으니까 70% 간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 자기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독생자를 주님의 살과 피를 모두 다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떼어주는 것 결코 아깝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만 아니에요. 제 동기 가운데 군산노예, 익산노예가 견두리에 있는 하등중앙교회 원병식 목사님, 그분 신장 띄워줬어요. 제가 그거는 운동을 좋아해. 탁구를 잘 쳐요. 저하고 비슷하게 치는데. 그래 나는 이제 신장을 떼어주면 못할 줄 알았더니 더 잘하더라고요. 몸이 더 건강해져. 신장 떼어줬어요. 저는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정기만 집사님 같이 관리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살으시는데요. 교회 칸을 마고 사는데 일주일에 2번 이제 익산 병원에 가서 원대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갔다 오면 너무 고통해. 막 신음해요. 아파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의 아픔이 꼭 나의 그대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내가 신장을 띄워주겠다고.
저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의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반대했지만 그래도 내가 강권해서 결국 신장을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이제 급하게 내 대신 내가 떼어준 것을 하고 그 집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으면 100% 다 맞은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좀 만만 사람도 있어서 그 고통은 없어졌어요. 투석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에 살아계세요. 김제영암교회 이광복 집사님. 그런데 제가 이제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서 전북대 병원에 갔어요. 3차까지 했는데 간 지방이 수치가 높아 못 떼어줍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저는 항상 이제 운동하며 땀 흘리고 고기 기름진 거 안 먹으면서 간 수치를 내려고 했는데 그대로요. 꼭 좀 높았어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요즘 토요일 날 좀 아팠잖아요. 저기 이제 평화동 우리 그 양기자 권사님 집사님 집에 들어가고 거기는 누가 정령했고 이석재 장로님 원장님이세요. 피 전체를 빼가지고 뭐 한 몇 cc인가 모르겠어요. 종합검진을 한 거예요. 요즘 피 가지고 다 검사한대요. 100%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건강해진 것. 때가 되면 제가 한갑이 넘었는데 이제 떼어줘야 될지 나이가 들어서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요. 교회도 목사가 로마서 16장에 프리스겔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잖아요. 이것이 교회예요. 목사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또는 이제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광교회도 이 가정과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이제 임직식 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자기가 이제 안수를 받은 것처럼 정말 그 어렵고 바쁜데도요. 나는 딱 눈에 뜨는 우리 최영숙 권사님 몸이 3개, 4개도 부족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와가지고 계속 안내하시고 봉사.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우리 기쁨샘 또 유빌라테 또 총조선교회에서 그 모습 보고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가정과 같은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남아요. 예? 아무리 크고 큰 교회가 남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생명이라도 자기 가진 것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가정이 왜 가정이 좋습니까? 가정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또 허물을 가려주는 게 가정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어요.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 가려주니까. 다 허물도 들었어요. 가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부 사이잖아요. 다 부족한 건 많이 나타나요. 전에는 밖에 있을 때는 멀리 있을 때는 정말 고루고 좋으신 분 같은데 같이 살다 보면 아니잖아요. 허점이 드러나잖아요.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 이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부족한 것 채워줘야 돼요. 허물을 가려줘야 돼요. 아침에 고린도서 6장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밖으로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게 바울이 얘들아 아니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느냐고 판단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느냐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좋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고 예? 내가 차라리 이제 누명을 쓰면 누명을 쓰는 것이 더 좋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란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가 차라리 돼요. 차라리 무슨 어려운 일이 내가 정말 누명을 썼다든지 하면 그냥 억울해도 그냥 차라리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지. 참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더 나아요. 그걸 밝히려고 하고 정당하게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결백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결국 교회는 소란하게 하게 되고요.
서로 싸우게 되고. 큰 초대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감리교회 목사님. 그는 나중에 청회장 되고 아주 인격이 있으신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한 사건이 났습니다. 그 교회의 한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이 임신하게 된 대상이 목사님입니다. 세상에 교인들은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 여자 청년은 그렇게 사실대로 이제 이야기했고, 나중에 목사님은 이제 짐을 싸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회도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청년이. 그 여자하고 이렇게 아주 아기를 낳게 된 그 상대가 나타나고, 목사님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을 다시 모시게 돼. 나중에 그분이 총회장까지 됐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냥 그걸 밝히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그냥 풍지박산을 막 싸우고, 이건 가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은 이제 채워주고, 좀 허술한 것, 좀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가리워지는 초대교회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허물었겠습니까, 목사가? 장로님 됐다고 해서 허물었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허물었겠습니까? 다 약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야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죠. 그건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47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성경문에서 나오는 그 물이 무엇이겠어요? 그 물이 점차로 많아져가지고 바다를 이루어요. 강물이 이루고 바다를. 그 물이 흐를 때마다 수많은 고기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번식하게 되고 거기에 어부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되냐? 사라예요. 아라바 사막이에요. 사해 죽은 바다에 들어가요. 그 죽은 바다가 막 살아나요. 수많은 생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서에 나온 물 때문에 그래요. 그 성서에 나온 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성서에 나오는 말은 바로 주님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으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됐듯이 교회는 주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죄의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입에서 성령이 나와.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이 말씀이 주님의 피요. 그러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보다 아멘함으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는 성령이 또는 복음이 생수처럼 이제 여러분 몸속에 솟아나서 성광교회가 이것을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죽어가는 저 우리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또는 아프리카라도 러시아라도 중국이라도 죽은 그들을 살리는 이런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서와 같이 천국 열쇠를 우리 받았으니 천국 열쇠를 활짝 열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기를, 왜 너희들은 교회 문을 막고 너희들 들어가지도 않냐고, 들어간 사람 막게 하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 열쇠를 가져오고 천국 자기가 가져놓고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간 사람들 막은다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우리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끝까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 다 축제로 인도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임직 받으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7 집사를 세웠으므로 민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들이 10명, 100명, 여러분들이 해당 숫자가 있을 것. 어제 여러분 많은 친척들이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먼저 다 데려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 데려오고, 그래서 교회를 가득히 채우고 벌떼와 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우리 성광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나고
또한 이제 복음이 이제 선포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